이 시간 서로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가정 천국을 이룹시다.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째 주에 어린이주일, 둘째 주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설교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셋째 주일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부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 교회 예배와 설교 속에 일반 대중가요의 노래를 우리가 잘 들려주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파격적으로 제가 대중가요 노래를 제가 부르는 게 아니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양희은에 불렀던 당신만 있어준다면 데뷔 35주년 기념 앨범곡에 수록된 것인데, 당시에 양희은의 남편이 투병 중에 있을 때 그 남편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담아서 부른 그런 노래입니다. 복음성가는 아니지만 끝나면 왠지 모르게 아멘 소리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의 가사를 담은 그런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세상 다 준다 해도 세상 영원 다 해도 당신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세월, 이젠 알아요. 그 추억 소중하단 걸. 가진 건 없어도 정말 행복했었죠. 우리 아프지 말아요. 먼저 가지 말아요. 이대로도 좋아요. 아무 바람 없어요. 당신만 있어 준다면. 당신 나의 사랑. 당신만 있어 준다면.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세월, 이젠 알아요. 그 추억 소중하단 걸. 가진 건 없어도 정말 행복했었죠. 우리 아프지 말아요. 먼저 가지 말아요. 이대로도 좋아요. 아무 바람 없어요. 당신만 있어 준다면. 당신 나의 사랑. 당신만 있어 준다면. 당신 나의 사랑. 당신만 있어 준다면. 투병 중에 있던 남편을 위한 정말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작곡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저는 악보를 구해서 제가 직접 기타를 치면서 집사람에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한 남자가 자기 스마트폰의 배경 사진에 자기 와이프 사진을 거기다가 넣고 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야, 부인을 얼마나 사랑하면 스마트폰 배경 사진으로 가지고 다니냐? 그러자 남자가 말합니다. 나는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을 보고 내가 힘을 얻는다네. 내가 이런 여자랑 살면서 다양한 역경도 이겨냈는데 어떤 어려움을 못 이겨내겠는가? 근데 그 아내도 남편 사진을 스마트폰 배경 사진으로 하고 다녔답니다. 또 아내도 부러워한 친구들이 부러워하자 아내도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 나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사진을 보고 나도 용기를 얻는다네. 내가 이것도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뭘 못하겠는가?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일터와 사회 생활도 다 행복합니다. 근데 가정의 중심이 부부입니다. 근데 갈수록 부부의 위기가 심각해져가는 그런 상황이 이 시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인가 체킹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손은 들지 말고 손을 밑으로 내려서 하나둘씩 한번 나에게 맞는 것이라고 하면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숫자에 따라서 제가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행복함을 느끼고 있지 않다. 두 번째, 배우자와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훨씬 편하다. 세 번째, 말하거나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네 번째, 이해받거나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다. 다섯 번째, 나의 성격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괴롭다. 여섯 번째, 자기 식대로만 끌고 가는 것을 참기 어렵다. 일곱 번째, 우리 부모에게 하는 행동을 마음속으로는 용납할 수 없다. 여덟 번째, 배우자는 자기 문제를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고치지 않거나 결국은 고칠 수 없을 것이다. 아홉 번째, 나처럼 억울한 대접을 받고 사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열 번째, 아이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참고 산다. 11번째, 성관계를 할 때 존중받거나 사랑받는 느낌이 없다. 마지막 12번째, 자기와 관련된 가치에 비해 나와 관련된 가치를 너무 무시하는 느낌이 든다. 여러분, 손가락 몇 개가 꼽아졌습니까? 여기서 3개 내지 4개의 손가락에 꼽혔으면 이혼 가능성 있는 부부랍니다. 5개 이상이면 이혼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벌써 5가지 손가락이 꼽힐 정도의 그런 숫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본질인 부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제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그 안식일 제도를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식일만으로는 인간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도 세우셨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취지도 안식일 제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다가 가정에 들어와서는 푹 쉬고 새 힘을 공급받고 또 밖으로 나가서는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쉬어야 되는 곳이고 편안한 곳이 되어야 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부상당한 부상병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다시 전쟁터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야전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 제도와 가정 제도를 동시에 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가정은 부부 중심이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가정은 완벽한 가정입니다. 에덴 동산의 구성원은 남편인 아담과 아내인 하와가 있었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었죠. 시부모와 시누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와가 장수할 수 있었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시부모와 시누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에덴의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가정이 완성된 가정이 된 것은 섬겨야 될 시부모와 시누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다는 사실, 두 사람으로만 가정이 완성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두 사람이라고 해서 불완전한 가정이 아니고 자녀들이 없다고 해서 결손 가정이 아닙니다.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지 부부 관계를 완성시키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 부부가 사랑하는 가정, 조화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부부의 사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골로새서 본문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명을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많은 여성들이 요즘에는 이 가르침을 싫어합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페미니스트들, 여성 해방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한 이유 때문입니다. 복종하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무슨 굴종처럼 생각하는데 이 말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이해를 하면 기쁨으로 여러분들 복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인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 말 속에는 첫 번째로 아담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누구든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와가 아담에게 어떠한 존재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 돕는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에제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에제르라는 말을 활용한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할 때 그 에벤에셀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셀이라는 말이 에제르라는 말의 같은 말입니다. 그 말이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뭐냐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도움의 주체가, 이게 중요합니다. 도움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에제르라는 말을, 돕는다라고 하는 에제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될 때만 그 단어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고 하나님이 이 자연을 돌보시고 할 때의 그 돕는 표현, 주체가 하나님일 때, 주어가 하나님일 때 에제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인간에게 이 단어를 쓴 건 유일하게 하와입니다. 돕는 배필할 때 에제르라는 단어를 썼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와가 아담을 도울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처럼 남편을 도와주라,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돕는 자의 의미를 사용할 때는 중요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도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강한 힘을 가진, 그리고 더 중요한 여자가 덜 중요하고 연약한 남자를 도우라. 성경의 원리대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남자 여자를 볼 때 지금까지는 남성 중심 문화 속에서 남성은 강하고 여성은 약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남자와 여자의 재질을 한번 따져봅시다. 남자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갈비뼈로, 세라믹으로 만들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재질이 다른 거예요. 흙으로 만든 것과 세라믹으로 만든 게 어떤 게 더 저기 합니까? 강합니까? 그리고 남자는 구제품이에요. 늦게 만든 신제품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신제품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더 중요하고 더 강한 게 신제품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할 때 단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담고 돕는 배필로서.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을 도우라. 그런 뜻의 의미는 복종하라는 말이 돕는 배필로서 도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연약한 남자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최근에 와서 우리 몇백 년 속에서는 가부장 문화 속에 살았지만 그 전에는 사실 우리 사회도 많은 학자들은 목의 사이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일들을 여성이 다 하고 남자는 그냥 어흠하고 그냥 뒷짐만 지고 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남자들은 자기들이 좀 뭔가 좀 과시를 해야 되는데 과시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괜히 힘 있는 척 하면서 이 척을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남자들이 대부분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뭐가 강하냐면 뻥이 세요. 남자들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뻥이 세요. 여러분들 남편 부부관계 보십시오. 그러면 뻥이 세면 뻥쟁이라고 하지 말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자들이 더 성숙하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돕는 배필, 그런 의미로서의 여러분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남편에게 준 사명이 있습니다.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 남편에게 준 사명은 뭐냐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사랑의 책임은 여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에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사랑의 책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성경에는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요? 자식은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자는 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식적으로 사랑을 개발해야만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책임을 남자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자가 괴로워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이 왜 괴로운 줄 아십니까? 남편들한테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근본으로 가면. 그러면 남자들이 해야 될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수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개조 배우자가 절대로 못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좀 변화시키고 내가 좀 개조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만 인간을 개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 아내 개조할 생각을 아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국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훈련을 해야 사랑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떠라. 그러나 결혼 후에는 한쪽 눈을 감으라. 이 말이 뭐냐면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나의 배우자를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격이 어떤지, 장단점이 뭔지, 저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를 철저하게 살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그렇게 처음엔 모든 게 다 장점만 보이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는 막 단점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점에 대해서 한눈을 감으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라 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한눈이 멀어가지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한 후에 두 눈을 부릅뜨고 막 쳐다보면서 쌍심지를 키고서 막 서로 장단점을 찾지 않습니까? 매일 싸우죠. 그래서 후회하는 부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 내가 결혼 전에 두 눈을 부릅떴으면 내가 이 인간하고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사랑에는 반드시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대화가 멀어집니다. 대화가 뜸해집니다. 근데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은혜스럽게 선포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집에 들어가서 말을 잘하면 우리 와이프가 성질을 냅니다.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은 서기를 원하지 않고 저희 집사람은 대화를 잘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과 대화를 잘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 소리예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내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 이 말씀입니다. 아내의 말을 경청하면서 때로는 리액션을 해주기도 하고 공감해주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반찬이 달라지고 아내가 달라진다 이 말씀입니다. 아내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참 힘들지, 여보 정말 고마워, 이렇게 공감해주는 말을 할 때 부인들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남편들이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공감을 해줄 때 행복해합니다. 근데 대부분 남편들은 공감해주기보다는 해결책부터 제시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결사의 기질을 가지고 남자들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와서 여보 나하고 얘기 좀 해요 그러면 대뜸 남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 문제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자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남편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하고 싶고 들어주면서 나를 좀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이 아내를 응시하면서 이야기하자고 할 때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맞장구 쳐주고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 그게 공감이고 그게 바로 사랑의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친절들입니다. 큰 친절도 좋지만 작은 친절의 연속이 사랑입니다. 요즘에 텔레비전에 보면 젊은 남녀들 막 그냥 가끔 막 엄청난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물론 여자들이 큰 이벤트 싫어하는 여자는 없어요. 그러나 평생 살면서 맨날 큰 이벤트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소소한 것 하나 그렇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저처럼 설거지를 자주 해준다든지 청소를 자주 해준다든지 그런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 뭐 50송이 100송이의 장미꽃이 아니라 한 송이의 장미꽃이라도 퇴근하면서 주는 것, 그런 소소한 것들을 쌓였을 때 큰 친절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언어 가운데 소확행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여러분 남편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은 거창한 어떤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소확행, 작은 친절들에 감동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자판기를 뽑는 대회가 있었답니다. 전 세계에서 막 발명한 유명한 자판기들이 모두가 다 동원이 됐습니다. 별의별 자판기가 다 왔는데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의 눈에 확 띄는 게 뭐냐면 배우자 자판기였습니다. 내가 돈을 딱 집어넣고 원하는 이성상을 딱 누르면 갑자기 뿅 하고 남자가 태어나는 겁니다. 원하는 여자가 딱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처녀 총각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최고의 상품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대상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대상이 아니라 2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영의 대상은 어떤 자판기가 받았을까? 더 획기적인 자판기가 봤더니 남편과 아내를 그 기계 속에다 집어넣으면 현금으로 환불해주는 배우자 반납기가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자판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없으시죠? 여러분, 지금의 내 남편, 지금의 내 아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배필로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히 맞추어 주신 맞춤형 남편, 맞춤형 아내로 여러분들 믿고 사시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잘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서 가정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